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도 누구에게는 이런 것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셨어.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이제는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아들들로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많은 아들들로 이루었음을 우리는 꼭 믿으시고 그 안에서 실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를 이루어서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실제를 누린 귀한 자가 됐음을 만방에 선포하고 힘차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그렇지 않는 자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 세상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신 그 후에는 우리는 전수 여기에 이기는 자,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이루지만 이제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는 자도 함께 섞여 있는데 지금 여기는 뭐야? 우리가 먼저 이 진리 안에서 실제를 누린 자가 빨리 자리에 포지션 자리 잡고 앉아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린 양이 와도 우리가 인도하고 함께하여 성장시킬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 건축이에요. 건축. 바로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 명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하나님 사람이 생명이 아니고 내가 그냥 성장해서 하나님을 내가 주인이 돼서 믿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어. 이제는 하나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서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됨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바로 혼에서 나와 영 안으로 옮겨짐. 영 안에서 삶을 우리가 실제적인 이 상황을 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무엇 때문에 온전히 이 안에서 영 안에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데 영을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다른 물질이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안에서 정말 하나가 연합돼서 살지 못하고 이러는가?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있을 줄 믿어요. 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바로 주님은 모든 걸 이루어 나간 걸 확실히 알고 우리는 실제를 누리는 것이지 무엇을 다른 것으로 머리에 외워서 암송하고 내 지식을 쌓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고 하는데 너희들은 생명을 얻으려고 나한테 오질 않구나. 나에 와서 나의 생명이 너희와 연합되어서 너희가 하나가 될 때만이 그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나타내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안에서부터 우리가 제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끝으로 우리는 바깥에 몸이 있고 안에 중간 지역에 육체가 있고 바깥에 어떻게 했죠? 우리 혼 생명이 있죠. 우리 존재를 나타내는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이제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혼은 중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어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혼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은 이 혼에 타고난 여기 혼자에 대한 이 부분을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네가 사는 자, 혼 생명으로 사는 자, 혼에 사는 자. 다시 말하면 네 생각과 네 감정과 네 의지를 가지고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자. 그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사고하는 기관이죠. 감정은 뭐예요? 기호의 기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의지는 뭐예요? 의지는 내가 결정하는 기관이죠. 이걸 가지고 내가 온전히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저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뭘 해서 결정을 하고 내가 사고해서 어떤 것을 좋고 나쁘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쫓아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계속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전에 피해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사는 자로 생활하고 살아온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죠. 지식을 내가 생각에 집어넣어서 온전히 내가 그것을 이루어서 남보다 더 하나를 더 알고 또 좋은 것으로 남보다가 더 모든 것을 높이 올라서야지게 하면 내가 대우를 받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우리 희망한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쫓아가는 거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어떤 얘기냐면 네의 육체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계속 나의 기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나의 기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쫓아가려고 그러고 열심을 내고 또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누리려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사고관념에 의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루속히 탈피돼야 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 영 안에서 너희들은 나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처음 들어오신 그분이 바로 이와 같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서 생명을 줘서 이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를 누리게 함이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실제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 산다면서도 왜 영 안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 영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계속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실질적으로 안으로 깊은 곳에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받아서 빛비춤으로 온전히 우리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육체로 떨어진 우리 몸은 더럽고 추하고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이 부분으로 우리가 보면 바로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얘기하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짓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계속 나오죠. 이것은 우리 육체에서 그냥 나오는 거야. 바로 여기는 뭐야? 육체 자체는 죄이기 때문에 죄가 그냥 나오니까. 죄가 나오니까 바로 이것은 로마서 8장의 얘기는 바로 사망으로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 죄에 떨어져서 바로 사는 자로 찍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바깥의 쪽은 바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육체, 육신을 얘기하고 안쪽은 바로 우리의 혼을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혼 쪽에는 우리의 혼의 생명은 엄밀히 따지면 아직까지 죄를 짓는다든가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인격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동안 많은 실질적으로 몸의 죄로 인해서 그 안에서 함께 옛사람으로 함께하여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함께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좋아하고 그쪽으로 쫓아가는 것을 나의 혼생명은 아주 쫓아가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혼적인 사람은 뭐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있고 계속 열심히 할 수 있고 본이 되게 하고 절대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영적인 일을 분별을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 우리는 무조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한다고 잘못하면 착각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잘 깨닫길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된다. 그래서 이 혼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전혀 몰라. 원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사람, 영 안에서 살고 영적인 얘기를 하면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죠? 어리석게 보이고 아주 오히려 반하는 행동을 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요. 자, 우리는 이 실질적으로 혼 생명에서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서 영 안에 사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전체에서 벗어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원하고 지금 우리에게 환경을 안배하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질적인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오늘은 혼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정확하게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8장에는 육체에 대한 실질적으로 육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자, 봐요. 그래서 육으로는 바로 뭐라고 그래? 육체에 떨어진 자는 너희들은 바로 육의 생각만 해도 너희들은 사망이라 이러지. 6절에 그러죠. 그래서 또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영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너희를 구해내고, 아니면 너희들은 죄와 사망에 떨어지고 육체는 바로 죄와 함께하여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죄의 영향으로, 사탄의 영향으로 육체의 생각만 해도, 육신의 생각만 해도 너희들은 사망이라는 거야. 바로 여기는 바로 죄를 떨어짐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우리는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자, 지금 교회를 다니면 난 죄를 안 지어. 실제적으로 뭘 안 해 하는데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육신이 생각을 하고 육으로 자꾸 쫓아 행하는 것도 다 죄죠. 육신 자체가 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 안에서, 혼 안에서 계속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주인이 돼서 하지 말란 얘기야. 그 얘기예요. 내가 생각을 하면 뭐야? 옛 사람으로 아직까지 영 안에 살지 못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영 안에 살지 못하면, 영 안에 살지 못하고 내가 실제 생활을 하면 전수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생명이 있지만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 영으로 사라져야만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실질적인 이 혼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 보고 잘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체에 대한 부분, 우리가 태어난 이 생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새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네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 우리 몸 안에는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이 세 가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준 생명.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육체 안에 바로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진 사탄의 생명. 그 다음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우리 형제 자매들은 믿음으로 해서 나의 영 안에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와 그 영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자리를 잡은 그 생명.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겨졌는 거예요. 졌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이 알아서 실제로 들어가지 못해서 자꾸 내가 사탄에게 난 쫓아가려 안 해. 나쁜 짓은 안 하려고 그래.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니까 안 해. 또 무엇은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간음을 하면 안 돼. 또 살인을 하면 안 돼. 어떤 짓을 남을 속이면 안 돼. 이런 것은 안 하려고 내가 애를 써서 다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서도 계속 내가 타고난 거짓된 옛사람, 나 자아로서 사는 것에 대한 죄가 되는 것은 잘 인식을 안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혼에서 바로 영으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지나온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에다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잘 보길 바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제기시켜주고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서 알게 하고 또 너무너무 말을 안 될 때는 더 강한 어떤 것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꼭 죄를 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벌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질적으로 여기를 고치기 위해서는 죄를 안 져도 하나님은 환경을 안배해서 계속 우리를 그걸 안에서부터 바꿔지기를 계속 우리 안에서 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어떤 일을 환난을 받고 어떤 핍박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이 돼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우린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그 안에 영 안에 들어가 살면 이제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라 해서 평안하다 하시고 맨날 그랬는데 왜 뭐가 그렇게 잘 안 되냐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거쳐서 나머지에 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봐요.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빨리 깨달아서 알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져야 되는데 어떤 때 알아지는가? 안에서 우리는 영에 대해서 먼저 감각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느낌이 있고 알 줄 믿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 만나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반가워서 막 기뻐서 손을 잡고 오래간만이라 하고 한참 한 5분 10분 얘기하다 보면은 안에서 이상한 느낌을 주지요. 하고 나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안 주다가 한 시간 돼서 주는 사람도 있겠고 또 바로 조금만 해도 주는 사람이 있겠고 왜? 내 타고난 생명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막 나누고 좋아서 하다 보니까 안에서부터 그게 아니다.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안 줘? 막 하는데도 한참 하다 나니까 이상해 마음이. 안에서 하나님이 거절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네가 타고난 네 혼생명 감정을 가지고 네가 주인이 돼서 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안 하면 여러분이 효과가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다 여러분에게 다 있을 줄 믿어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 어떤 일반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높은 사람도 아니고 온 만물을 지으신 그이가 나한테서 이렇게 해주시구나 한 걸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지금 뛰어나서 내가 뭘 해서 저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총명해. IQ가 높고 뭔 생각을 남보다 정말 잘하고 뭘 이렇게 연구도 잘하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해봐. 그래서 자신 있게 어떤 일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딱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온 사방에 돈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다 해가지고 한참 하려고 하는데 뭐가 예기치 않은 일이 나서 다 망해지는 거야. 망해져서 어쩔 수 없는 자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봐야 돼? 하나님은 네 두뇌와 네 생각 안에서 네 총명함을 가지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많이 보죠. 성경을 통해서 야곱을 보고 야곱을 봐서 어떻게 야곱이
정말 멀쩡한 다리로 열심히 하고, 하지만 야곱은 또 우리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나타죠. 괴술이 있고 자기를 위하고 내 이익을 위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자로 나오는데, 야곱이 어떻게 바로 다리를 일러 가지고 아주 그냥 쩔뚝발이를 만들어 버리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서 야곱의 그 마지막 때에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또 자기 아들들에게 또는 자기 손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걸 보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영안에서 함을 보게 되죠. 욥을 보면은 욥도 그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죄 없고 실제적으로 없는 자지만 하나님은 그의 다루심을 보게 하죠. 욥은 바로 자기의 자아로서 혼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없애기 위해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주고 친구들까지 셋을 보내서 하고 또 하나 또 보내서 넷까지 해서 그 많은 것을 변론하고 토론하게 해서 당신의 빛비춤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죠. 해서 하나님은 그 몇 배 이상의 모든 것을 축복을 다시 주지만 우리는 이 과정들을 볼 때 내가 타고난 것 가지고는 정말 이건 쓸데없구나 한 것이 우리가 깨우치고 알아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현실로 봐서 어떻게 아는가? 우리에게 계속 매일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무뎌가 가지고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이 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알고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많은 하나님의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은 낭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질적으로 내가 안에서부터 타고난 성분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고 우리를 알게 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게 알게 하신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네가 행위에서 되는 것을 가지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나를 이제는 다 버려서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작정하고 주님에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강하게 환경을 안배해서 우리를 버리게 해요. 이것이 우리 알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다닌 사람은 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할 때 하나님에게 정말 영안에서 이 말씀을 알고 이제 정말 난 영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갈 때 여러분은 환난이 닥쳐옴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환난은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만 알고 바로 행하면 바로 여러분은 다 거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부터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 네 생각을 네가 안에 나타나는 기호를 쫓아가는 그 감정을 또 네가 결정하는 그 의지를 전수 어떻게 부인하라는 거야. 부인.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어떤 뭐를 할 때 내 안에서 생각이 나오고 내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예? 예.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예. 행하면 안 되죠.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나타날 때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타고난 생명으로 계속 사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러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칼로 여러분을 사랑을 잘라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랑을 네가 타고난 사랑으로 함으로써 왜 안 되는 거야? 그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안에서부터 영으로
내 안에 와서 나타나려는 것을 제한하는 거야.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니까 계속 나타내고 하다가 하나님은 사랑의 칼로 잘라주는 거야. 사랑을 해서 잘라주는 거야. 그 사랑을 잘라줄 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슬픔, 가슴 아픔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지, 누린다간 우스지만 감당할 수 있을지 참 가슴 아파요. 미리 알고 여러분은 해요. 주변에 우리 봐요.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써야 된다는데 정말 어떻게 뭘 하나님에게 제한되는 것만 지고 도자기 하나를 지고 이 도자기만 지고 내 마음을 다 주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자기를 안 깨뜨리겠어요? 깨뜨리는 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말 깨닫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여서 주님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쫓아오는 자에게 할수록 우리는 이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목사의 체험으로 그러지만 처음에는 열심히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이 교회를 해서 열심히 하나님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드리고 해야겠다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보고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은 한참 지나고 나가 보니까 지금까지 했는 것이 내가 영 안에서 했는 것 같은데 영 안에 했는 것이 몇 개 없구나. 전수 내가 했네. 한 걸 내가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나가야만 보인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영 안에서 하라는 건데 내가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계속 우리는 이것을 보게 돼요. 보게 되고 깨닫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그 어떤 것, 귀한 것, 옳은 것, 좋은 것, 모든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해도 영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구나. 한 것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계속 들어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영이 자라려면 영적으로 성장하자면 반드시 우리는 영과 혼에 대한 이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 분별은 어떻게 되는가? 분별은 그 사람이 깨어져서 그 사람이 파쇄되어 가지고 내 안에서부터 이것이 깨어져야지만 영과 혼이 분별이 돼요. 그래서 영과 혼이 분별이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서 나온 열매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하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하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자,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열매인데 그러죠?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맺은 열매예요. 한데 이와 똑같은 것이 우리의 혼생명 안에 똑같이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안 계셔도 우리 안에도 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점이 이것이 우리의 혼생명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받아서 행한다고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영과 혼을 분별이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이 길은 바로 뭔가 영 안에 사는 길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그죠? 영으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으로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 어떻게 영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의 안배를 계속 내가 온전히 그 안에서 그걸 받아들였어. 어떤 일이 오면은 바로 여러분은 어떤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 혼생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구나. 내가 혼 안에서 지금 사는 나의 교만이 있다면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남에게 나타나고 싶고 남보다 위에 있고 싶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부터 나를 적셔서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지 못하구나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걸 빨리 깨닫고 주님한테 고백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니고 자꾸 여러분 일을 쫓아가지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누가 밉다, 어떻다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탄은 계속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수십 번, 지금 수백 번 얘기하는데도 아직까지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승리해야 돼요. 내가 이겨냈다,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그 영 안에서 내가 사는 자로 빨리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은 중요하게 얘기하죠.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가서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는 옛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 안에서 사는 자인데, 영 안에 살자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물은 뭘 예표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을 예표하는 거야.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세례식 할 때는 죽었는 걸 표시하는 거야. 나는 정말 이 진리 안의 빛비춤으로 나는 많은 백성들에게 죽었음을 공포합니다 하고 물속에 잠기는 거야.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올라와서는 부활의 영으로 내가 삶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 안에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일이 생겨요?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예, 고린도 후서 4장 909서, 자, 우리 7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하면서 우리가 16절까지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영으로 우리의 질그릇에, 우리는 흙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질그릇은 우리 몸을 얘기하죠. 우리가 가졌으니, 또 우리의 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 질그릇이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그릇을 가지고 그 보배를 질그릇에 함께 담았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루게 하는데 그것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봐요.
우리가 이걸 알아서 어떤 일이 생겨지나 한번 보자고요. 상황들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사면 초과가 돼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었어. 내 질그릇이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되게 되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제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면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계속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실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으로 나를 존재, 내 인격, 나라는 존재, 이것이 나를 정말 죽이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나는 안 돼. 이래서 예배를 못 가. 이래서 어디에 못 해. 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연합되면 안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이 내 안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이 얘기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리니. 이제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이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나타내미니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분이 아닌 자를 인도할 수가 없어.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 인도한다는 것은 아닌 자를 그냥 이렇게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생명과 똑같이 되어 그 생명이 내 것이 된 자를 하나님의 그 생명에 의하여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우리는 같이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는 같이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같이 싫어하게 되고. 옛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디에 내가 노름하고 노래방 가고 누굴 속이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내가 좋아하고 행했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것이 싫어하신 하나님이 내 성분이 들어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내가 만약 어떤 것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주는 거야? 평안함을 앗아가고, 그 평안하던 것이 갑자기 속이 막 썰여지고 배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현상으로 지금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정상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으로 알면서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직접 하시구나. 오직 그분뿐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위가 건강하고 몸이 건강할 때는 어떻게, 우리 몸이 어떻게 건강할 때는 뭘 먹어도 먹고 싶고 먹어도 아무 정말 기분만 좋고 이러죠. 한데 나쁜 것이 들어오면 그냥 배가 아프고 난리가 나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성분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에게만 모든 초점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에게 가 있으면 벌써 주님은 어떤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주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내가 주님에게 향해 있는 걸 다 알고 계셔.
안에서부터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할 때는 바로 여러분은 주님에게 멀어져. 이것을 우리는 계속 체험하면서 실제를 누리느니라. 자, 그러면 혼 생명과 영을 어떻게 분별한다? 이제는 바로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분별이 돼. 아멘. 어떻게 분별이 된다고요? 성장되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혼생명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나는 내려놓게 되고 내 머리가 아무리 총명하고 내 지식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림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안 하고 주여 하고 주님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꼭 이것을 우리는 적용해서 될 때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성분이 내 안에 적셔주고 난 것을 여러분이 보게 돼.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나는 어떻게 돼? 내가 아직까지도 혼생명 안에서 이렇게 많이 살았구나 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민하면 할수록 우리는 양심이 정말 발라져서 여기에서 주님 안에서 영 안에 살지 못하는 것까지도 양심에 때려지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가 전파를 요전에 얘기했죠. 계속 우리에게 공중의 전파는 계속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어요. 쏟아내서 계속 우리를 알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라디오라고 하면 라디오를 여기 가지고 안테나가 없으면 그 전파가 주님이 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라디오 우리가 영은 바로 안테나야. 안테나를 바짝 세워가지고 주님에게 계속 향해 있어야지만 주님 걸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에게 향하는 것이 바로 이 안테나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 안에서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영 안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지 아니하고 다 나의 어떤 사랑, 나의 어떤 다른 물질, 내가 얻는 아는 지식, 뭘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영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 영을 비우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차 있으면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에서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주님은 거기다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로 애통한 자로 바뀌어져요. 왜 내가 지금까지도 이 혼생명, 내가 무슨 머리가 좋고 하다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무엇을 머리를 쓰면서 하나님께 하고 이렇게 행하고 내가 혼생명의 주인이 살았는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야. 그때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벗어나져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결정이 내가 아니요 이제는 주님의 의지로 사는 자로 하나씩 적셔지게 될 때 여러분은 애통해지는 거라. 나의 자식, 나의 부모, 형제, 또 교회 형제 자매들 누구도 아직까지도 온전히 이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살지 못하고 나의 혼적인 사람으로 사는 자를 보면 여러분이 가슴을 치게 되는 거야. 육적인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파 죽는 거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더 이상하게 보는 거야. 왜?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원치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라. 우리의 가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그 가슴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애통할 때 너희는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는 팔복을 하나님은 우리의 순서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됨으로써 전해짐을 우리에게 일러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모르면 마태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에 사는 그 생활이 이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 옛사람으로 나의 육신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그 팔복을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둘 수도 없고, 5일 가자면 10일 갈 수도 없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내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느니라. 지금 우리 교회를 바로 이 축소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꼭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혼 생명에서 이제 더욱더 우리는 앞으로 이걸 훈련할 텐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게 하고 알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완전히 분별될 수 있는 자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에서부터 지금도 오늘 내가 어제 내가 내 혼생명으로 내가 자아로서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어떤 짓을 했네.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 여러분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여기서 여러분이 벗어나져야 될지니라.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온전한 교회로 아버지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서 만방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옛사람은 소멸되었고 이제는 새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성장케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